오전 2시간에 걸쳐서 금제단에 사르는 향을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두 번째 시간 말미에서는 네 가지 향품을 섞고 최후로는 이제 그 향품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는 다 못했는데,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소금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사람이 공평하게 되어지고 골아진다고 그러죠. 고르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푸성가리 뭐 이런 거 소금 치면 간 죽죠. 억세고 막 그 성품이 막 거칠고 이런 사람도 소금이 딱 쳐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맛을 딱 보면은 딱 간 죽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소금은 부패로 돌아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 있고 맛을 내게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딱 해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맛이 생겨나. 그 사람이 맛나는 사람이 돼버려. 그리고 억세든 사람도 딱 사람이 골아져, 공평해져 버려. 간이 딱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소금이 그 영혼 속에 계속해서 절여진 상태로 있으면 그 영혼이 보존될 수 있어, 지킴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손맛을 본 체험이 그 사람 속에 살아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계속 그 영혼을 간절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간절해져야지, 만약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소금으로 간절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생 너머에 가서 이제 불로 소금을 쳐버릴 거예요. 불로 소금.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지옥의 그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딱 있어야 그 사람이 간이 배어져 가지고 억세고 거칠고,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 짐승의 성품으로 막 이렇게 막 무대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딱 간을 죽여놓으면은, 음식 만드는데, 그래서 배추 막 억센 것도 소금 딱 쳐놓으면 간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간만 죽는 게 아니라 맛이 배버려. 그게 맛이 배버려.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소금 친다 얘기하니까 그냥 소금 뿌리는 얘기 한번 이제 그게 상징이죠. 세상에서 소금이었던 거예요. 소금 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소금을 많이 쳐놓은 사람인지, 소금을 좀 염장을 좀 질러야 될 사람인지, 이거 이제 딱 보면 알죠. 저기 해변가 마을 살던 분들은 염장 지르는 게 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죽어요. 이제 이런 상징입니다.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잘 이제 아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해진 걸작품의 향을 만들으라는 뜻이, 소금의 향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최고의 기술자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의 기술자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죠.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걸작품으로 만든 기도를 하는 데 들어보면 말은 떠듬떠듬하고 편력이 부족하고, 그래도 벌써 사람들이 세상 말로 신금을 울려버려. 그래서 딱 알거든. 모든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유창하고 너무 부드럽고 좋은 그 용어들을 구사해서 참 매끄러운 그 언어구사를 잘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은사가 또 필요하고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 사람의 중심이 일치해야지, 입으로는 여창한 말을 하지만 그 뱃속에는 배설도 전혀 되지 않은 그
배설물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럼 하나님이 벌써 사람의 중심과 폐부, 사람의 속을 살펴보시는 것이지 발음을 들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주된 기능은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뿐 아니라 모든 소재물에도 소금을 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소재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는 문서에다가 소금을 치게 되어 있죠. 그럼 참 이스라엘은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 엘리야 때 그랬나? 엘리사가 그랬지. 독이 가득한 물 때문에 물을 못 마시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래 소금 한 모가지 가져. 그러면 소금을 갖다 던져 넣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물을 치료해줬다니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소금이라는 용어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말할 때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특히 혼인 서약을 할 때 그 서약 문서,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그 계약 문서에다 반드시 소금을 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 이건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는 언약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문에서 성결케 한다는 뜻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한다라는 뜻으로서, 그러므로 소금을 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면 소금의 역할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시작 말씀에 소금 이야기는 여기부터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소금으로 굳어졌다라는 상태는 세상의 영으로 굳어진 세속 교회의 영혼의 상태를 빗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 개펄이 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금 땅이 되게 한다, 이제 저주를 내리시면은 그 땅이 소금이 될 것이요,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인간의 마음이 소금으로 쩔어지고 굳어져 버린다. 그 소금으로 쩔어진 소금 땅인 개펄에서는 무태서 생산되어져야 되는 과목이나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런 것을 기를 수가 없죠. 개펄에서는 생명이 거기는 산출될 수 없죠.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을 말할 때 소금 기둥같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부정해지거나 썩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맛을 내게 하는 것, 양면이 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는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즉 예물이라는 것은 구속하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정결케 보존시키는 것과 제물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맛을 낼 수 있게 하려고 소금을 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해요. 사람의 영혼은, 어떤 영혼은 맛도 낼 수 있고 어떤 영혼은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도 내고,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는 이 소금은 변질을 방지해 준다라는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것은 그 약조가 바꿔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특히 히브리인들은 그 혼인을 할 때 그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왜냐하면 그 장인 될 사람과 이쪽 사돈끼리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해서 이게 주고받고 할 때 그 이제 소금을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